오늘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갖고 등불로서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9일에 한국에 있는 그 강나루 신학교라고도 하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념비적인 한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1901년에 그 마포 삼열 목사님, 그 원래 외국 이름으로는 이제 오스틴 마펫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사랑방에서 평양 신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1907년에 제1회 졸업생으로 이기풍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같은 우리 한국 교단의 빛처럼 빛난 목사님들 7분들을 배출해 내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만 6천 명 정도의 목회자들을 배출해 낸 장로회 신학교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교 운영을 하시다가 우리 조선이 일제에 강점됐을 때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시게 됩니다. 1934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1936년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시고 3년이 더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한국을 떠나고 돌아오시겠다 약속한 날로 계산을 하게 되면 70년 만에 미국의 산타바바라에 그 목사님의 묘지가 있었는데 이장을 해가지고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의 유해를 모셔다가 장신대 아차산 자락에 있는 학교 교정들의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안장식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교계와 또 많은 교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기념하고 또 감격했던 사건이고 또 행사고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안장식을 할 때 추모사를 담당했던 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던 김인수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하시고 학생들에게 수십 년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신 분이죠. 그분이 추모사를 하게 되는데 추모사의 첫 문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은 가장 어두운 조선시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등불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또 아주 고난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빛 같은 존재 등불이었다. 그렇게 첫 추모를 했습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1934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신 뒤에 그 아들 셰무엘 휴 마펫 목사님이 총장직을 대신하시게 되셨고 둘째 아들이 오스틴 하워드 마펫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대구에 내려와서 동산병원을 설립을 하셨어요. 지금 대구나 계신 분들은 경북대하고 또 캐톨릭이 세운 파티마 병원, 그 다음에 하나가 기독교 재단으로 있는 동산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으십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어두운 조선시대의 빛을 발하고 등불의 역할을 한 것이 오늘까지도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성구들을 만드는 가운데 등잔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하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 단편적으로 묵상했던 내용들이 조금 오늘 본문에 클로즈 되어 있어서 섞여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본문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등잔대와 같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세상에 보내진 등불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모인 무리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거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구약적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등불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등불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땅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빛이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곳이 얼마나 어둠에 가득 차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캄캄한 밤에 조그만 반딧불 하나가 반짝반짝 날아가도 그 반딧불 하나로 인하여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돼요. 빛의 밝기나 빛의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빛이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빛이 아무리 작은 빛을 낸다 하더라도 그 작은 빛 속에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냥 태양 같은 빛을 드러내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반딧불처럼 작은 빛을 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빛을 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빛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있는 지금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불로서의 신앙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에 등불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한 덩이로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유대 성전에서 보았던 그 등잔대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 원 줄기가 있고 6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는 잔 7개를 킬 수 있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며 꽃받침이며 잔 같은 게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라 말씀하세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거야.
가운데 중심 기둥에 6가지가 다 붙어서 연결되게 하라. 그게 이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 내용입니다. 그 등잔대 모양을 가만히 보면 줄기가 몸통에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중심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 등잔대인 거죠. 중심에 붙어 있으라는 게 중심에.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의 3가지 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첫 번째는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내가 온전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선 중심에 붙어 있어야 해요.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붙어 있는가? 내가 가진 생각이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몸통 중심에서 내 생각이 분리되는 순간,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생각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이 몸통에 붙어 있는가? 정말 말씀 중심에 붙어 있는가? 근데 이것과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나의 감정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왜 부딪힘이 일어납니까? 서로와 서로의 감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에 마음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게 선한 것이죠. 프랑스의 언어 철학자인 라브리엘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언어만 연구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 그분이 연구할 수 있는 언어들을 전부 비교 평행해서 연구한 뒤에 그분이 쓴 책에서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가 쓰는 언어 중에 마지막 남는 언어가 있다고 하면 2개의 단어가 남는다 그랬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예수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붙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에게 내가 접붙임된 것처럼 붙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중심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잔잔히 와닿는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연을 날리는 경험입니다. 설날이나 이럴 때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연을 사서 줄로 매가지고 연 실을 묶어가지고 그거를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없는 날은 속이 상해요. 왜 그럴까요? 바람 없는 날은 내가 일부러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연에 실을 묶어가지고 저만큼 놓은 다음에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뛰는 속도에 따라서 바람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연이 나르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줄만 살살 풀어주면 그 바람에
연이 그냥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아주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지 않으면은 바람의 세기와 연이 날려는 세기가 비례해요. 비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연은 더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 주인의 손에 연줄이 매여 있는 걸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몸통에 붙들려 있으면, 중심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 인생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나를 비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높이 하늘을 날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아픔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주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줄기에 연하여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붙들려 있으면 바람은 오히려 나를 비상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근데 이 중심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바람에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말아요. 제가 연 날리는 얘기를 했는데 연을 날리다가 친구들하고 연 싸움을 해요. 그래서 서로 줄을 어깨 가지고 막 비벼댑니다. 근데 약한 줄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 줄이 끊어진 연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든지 상관없이 그때부터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으로부터 분리된 그 연은 땅에 떨어져서 조그만 바람에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중심에 붙들려 있으면 하늘을 날지만 그 중심에서 떨어지는 순간 세상에 조그만 바람에도 다 찢어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채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등불로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가 마음에 늘 되새겨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지금 중심인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가?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 높이 나르는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등불로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등불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쳐서 만들라, 두들겨 만들라는 게 두들겨. 여러분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한 달란트 되는 금덩이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줄기가 나오게 하고 계속 두드려서 가지 6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위에 7개의 잔을 세우게 하고 그 옆에 살구꽃 모양의 밑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금 한 덩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양의 등잔대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되겠는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웃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 종류가 있어요. 14K, 18K, 24K가 있는데 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4번 맞으면 몇 K가 되고요? 14K가 되고
18K는 몇 번 맞아야 될까요? 18번 맞으면 18K가 되고, 순금이 되려면 배를 맞는 거예요. 24번을 맞아야 24K가 된다. 우스갯소리처럼 한 거지만 그 속에 우리 신앙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두드림의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 두드림의 과정이 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할 정도로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등잔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등불같이 비추는 신앙인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1988년에 우리 한국에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우리 한국을 세계에다가 이름을 알리고 우리 한국 서울의 입지를 아주 공고히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장애자들이 대표해서 나오는 패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웨덴의 수영 선수로 출전했던 선수 중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1968년생인데 태어날 때 양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깨까지가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양쪽 다리가 비대칭이에요. 한쪽 발이, 왼쪽 발이 좀 짧아가지고 오른쪽 발로 거의 외발로 생활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이동할 때에는 뭐 보조 다리를 쓰든지 아니면 이동 장치를 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말 신체가 불편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레나 마리아가 그 불편한 오른쪽 다리로 수영을 할 뿐 아니라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그래서 1988년에 패럴림픽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 레나 마리아가 세종회관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가스펠 공연을 했어요. 근데 또 성악을 전공을 해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한쪽 발로 피아노를 치면서 성악을 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올림픽 성적은 그 메달은 따지 못하고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당시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에는 이분을 초청을 해서 전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 아주 스테디셀러로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읽혔는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내 몸이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전 세계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만드는 방식을 배워왔어요. 애굽의 물건 만드는 방식은 주물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데 주물 틀에다가 진흙하고 벼이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균일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주물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주물 방식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형태의 학생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물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의 특징이 있게 서로 다름이 그게 특징
특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두드려서 등잔대를 만들듯이 유일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걸 알고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한 사람이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 뒤에 한국에선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나 마리아 송명희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일한 존재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뛰어난 지혜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나 마리아처럼 목소리를 높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등불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등잔대의 모양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합니다. 기능이.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잔대를 만드신 까닭은 보관용이 아니에요. 예쁘게 만들고 금덩이로 만들었으니까 좋은 장식장 안에다가 비치해 놓아야지. 전시용이나 보관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시기 위해서 등잔대 등불을 만드신 거예요. 언제 쓰실까요? 캄캄한 밤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켜는 요령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해가 지려고 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불에 불을 붙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 등불은 밤새도록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출이 돼서 태양이 떠오를 때쯤 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등불을 불을 끕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등불, 등잔대예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래요? 왜 세상이 이렇게 온갖 부패와 온갖 사람들이 보는 모순과 사람들이 볼 때 악이 가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본 책 중에 김혜자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니까 US 달러로 1달러만 가지면 거의 100명 정도는 아이들이 하루를 먹는 거예요. 1달러면 뭐 한 1,000원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옥수죽 같은 거를 100명 정도가 하루를 먹는 거예요. 세 끼를.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생했다고 이제 자신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그 식사하는 그 전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음식이 막 남아가지고 나가고 그 비싼 금액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얘기를 하고 같이 도우면 좋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혼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와주겠지 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막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넘어서 막 미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혜자 탤런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저 아프리카는 1달러가 없어도 100명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섞이듯 항변의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지 않았니? 그 순간에 김혜자 탤런트가 깨달은 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대안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의 일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등불로서의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마포 삼열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조선에 오신 것은 1890년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6년 앞서가지고 1884년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 당시에 들어온 선교사님은 두 분이에요. 그 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치료해주고 나라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여성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적 삶을 산 사람이죠. 1800년대 중반과 후반에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일하신 분은 요 세 분이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마포 삼열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전 세계에 선교사님이 딱 요 네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보내주신 요 네 분의 선교사님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조선 땅에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달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빛이 되고 여러분이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을 추억할 때 그 누군가가 김인수 교수님이 마포 삼열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그분은 우리 곁에 하나님의 보내신 등불이셨다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조각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등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줄이 매여
등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